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꼽는다면 그것은 속도입니다. 미래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예전 분이시죠. 이미 예전 분이신데 이분이 예언을 했는데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한 미래학자가 이제는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인류 역사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정보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찍이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한 미래학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느림은 오늘날 이 시대일수록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이제 느리고 속도가 좀 처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는 강자 약자의 개념으로 굳이 따진다면 약자의 개념에 들어가고 이 속도가 빠른 사람, 이 정보에 능한 사람이 강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이 미덕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덕에서 제외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 섞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다리지 못해서 이 조급증 때문에 오히려 인생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예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조였던 모세가 그러했으며 그리고 가룟 유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의 전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50년, 더 나아가서는 10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이 땅에 태어나려면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다림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같이 진심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만 읽어보면 참 말씀이 굉장히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기쁨 속에 이 내용이 쓰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응답하심,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역경과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다 안 해도 사실은 다 각자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 근심과 고민들을 다 한아름 안고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걱정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걱정거리가 산재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참을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자세로 자신이 기다림을 유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림은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이 만나고 싶은 사람일수록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혹 행여나 지금 약속을 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각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에 안 나타난 거예요. 1분, 2분, 이 만나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 시간이 1분이 막 30분 같고 그 1분이 1시간 같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기본 전제하에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림이 슬프다가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역경과 고민과 염려 속에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기다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 기다리는 힘은 잠잠히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무효가 아니라 유효의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 26절만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고 마치 이것은 시편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에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어느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애가를 잘못 보면은 사랑의 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슬프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슬픔의 시를 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사건을 하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큰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서 함락되는 아픔을 경험했다는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함락 사건을 그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영적인 정체성과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짓밟으시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슬픔의 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슬픔의 시로 되어 있는데 총 1장부터 4장까지는 각 장마다 비탄시로 되어 있고 마지막 5번째 5장은 기도의 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란다고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와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중에 대부분의 다른 장들은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장에서만큼은 유독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66절에 달하는 깊이 있는 어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25절, 26절에 이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를 제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진노의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진노의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비유와 다양한 상징들로 자신의 어떤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인데, 이 앞부분과는 달리 전혀 방향이 바뀌면서 19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그리고 그 성품에 근거해서 구원의 소망을 피력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은 이 멸망의 심판에 처한 자의 고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42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은 결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단순히 고난 때문에 어려워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회복될 것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처참해서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55절부터 6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구원의 호소와 확신,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보응하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이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 전체를 두고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먼저 주제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엄중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어떤 자비로우심 성품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의 거듭된 이 탄식으로 인해서 죄의 심각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항상 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무엇보다 그 응답을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 2절부터 쭉 전도서 3장 말씀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로 쭉 연결이 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히터를 잠시 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결과를 하나님께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바랄 때는 지금 이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다음 때, 내년에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줘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시침과 분침이 왔다 갔다 해요. 마치 그 온도가 순식간에 고열을 띄었다가 그 온도계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냉각해버리는
그런 낮은 온도로 드러내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식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심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자세는 지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 환경들을 놓고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메시지는 멈춰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비록 그때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끼고 비록 그때는 우리가 아픔과 실패라고 규정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런 거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그죠? 어떨 때는 뼈아픈 실패가 있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있었어요. 뼈아픈 실패와 뼈아픈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 있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쪽 부분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의 항로에서 갑자기 막히더니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하더니 그제서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그 삶의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도서 3장 말씀도 그렇고 아까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자세를 견지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은 시절을 맞춰서 떨어지지만 그 감이 시절에 맞춰서 떨어지는 위치, 아니 나아가서 그 감이 딸 때를 정확하게 알고 미리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수고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나의 노력과 의지, 내 명철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신호예요.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결론,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성,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목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 인생을 결코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를 갖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망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자신만의 어떤 착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붙여졌다는 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이 힘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참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넋놓고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묶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덮어달라고 역사하는 그 기도의 간구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5절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될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 명철이 무슨 어떤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자기 때, 내가 생각했던 내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 그 때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문제의 부분을 놓고 내 머릿속에 이 문제가 마치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걸 해야 되고 저때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이 결과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 내 명철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내 지혜와 깨를 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그런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잠언 3장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 범사에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번 울어보신 적 있나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굳이 그 감정을 끄집어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께는 우는 겁니다. 아버지께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솔직한 답답함,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뭔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인생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터져 나올 때에 그 은혜의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뒤덮어질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아버지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때가 되면 어느 순간 문제가 풀려져 있어요.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시고 그 무릎 꿇을 때에 무릎 꿇고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어? 내가 오늘 기도 10분 했어가 아니라 아까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분을 하더라도 다릅니다. 여호와께 가슴을 치면서 주님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어느 시점이 됐을 때에 문제의 연결고리가 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꼬여 있는 거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냥 가위 가지고 와가지고 쑥 잘라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이 얽혀있는 인생의 실타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주님, 저는 저 나름대로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 6절 말미의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지도하면서 살았습니다. 10대 때 뭘 하고, 20대 때 뭘 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명철에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네 명철의 관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로 덧입고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단계가 총 9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꼭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연결되어서 와닿는 한 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단계 가운데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불법 주차해가지고 견인차 오잖아요. 견인. 그러면은 그 견인차가 우리 불법 주차된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불법 주차와 관련된 나쁜 부정적인 표현 같아 보이지만 그 구원의 서정, 그 9단계 가운데 견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통달하게 됨을 통해서 예수 손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내 인생에 그 기도할 때 단순히 주여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 그 전까지는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만큼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명철과 주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는 대부분이 슬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